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척박한 땅에 농사짓고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글을 보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슴에 묻혀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이 감사에 대한 모든 걸 다 기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감사를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보이치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자신감 넘치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어린 시절, 닉은 8살 어린 나이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던 닉은 다른 아이들이 걷고 뛰는 것을 배울 무렵 휠체어에 앉는 법을 배워야 했고,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서 삶의 희망 대신 고통을 먼저 배웠다. 그런 그가 지금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청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 영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닉 부이치치는 원래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두 팔과 두 발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하도 놀라워서 간호사는 울었고, 그 엄마는 놀라워서 아이들 옆에 가지 않았고, 아빠는 탄식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러나 내가 비록 불구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겠다 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얼마 전에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두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정말 이렇게 두 발과 두 팔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산다면 우리는 두 팔과 두 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닉 부이치치가 행복하게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이라는 건 지금의 감옥이 아니에요. 그 습기 찬 지하 감방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감사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감사의 환경과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감사를 찾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고 감사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감사 안 해요? 이번에 대학 시험 잘 못 봤어요. 왜 감사 안 해요? 글쎄요, 요즘 사는 게 좀 막막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환경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사는 삶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감사를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월호 사건 누가 일으켰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다면 왜 300 몇 명의 죄 없는 학생들을 물속에 집어넣죠? 왜 그런 일이 있는 겁니까? 목사님, 지금 경주에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왜 지진이 일으키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 아닙니까? 불교 학교도 아니고 왜 그 학교가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 이유를 밖에서 어떤 무엇이 잘못돼서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감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밖에서 찾는 데 비하여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감사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사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회 선교팀과 함께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어요.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면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신사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사가 뭔가 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가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신사 들어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절을 하는가 하고 한참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을 보니까 사업 번영, 안전 운행, 안전공사, 뭐 시험 합격, 이런 제목의 기도 제목이 쭉 나와요. 그 기도 제목마다 거기 헌금이 목록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제목에 맞게 헌금을 해서 내면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헌금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헌금 내고 기도받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사랑한다거나 그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을 너무나 닮고 싶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 와서 자기 문제 내놓고 돈 내고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사를 보면서 이 기복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구나 이게. 여기에 무슨 뭐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든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좀 흠모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의 종교의 모습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면 그분이 전능자일까요? 전능하신 분은 생사, 화복의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걸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럴 권한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자녀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지만 훈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를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이 주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자, 세월호를 만약에 하나님이 줬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독립과 축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메르스를 하나님이 줬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는 누가 준 겁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대학에 못 들어가게 했다면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된 건 누가 잘 되게 한 겁니까? 우리는 못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항상 힘든 것이 나쁜 건 아니죠. 따라합시다. 힘든 것이 나쁜 건 아니다.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미국의 이 부부는 몸이 매우 약해서 집에 항상 누워 있어요.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말했어요. 야, 너희 집에 큰 바위가 있지 않느냐? 마당에 그 바위를 캐서 이것을 저 통구 밖으로 옮겨라.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골골한 거 아시잖아요. 일어나 빨리 해. 이 사람이 이제 순종해가지고 그 큰 바위를 캐가지고 한 달씩 낑낑거리면서 캐가지고 저 통구 밖으로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하기를 그거 다시 옮겨. 네 마당으로 옮겨. 하나님, 나 몸이 약하다니까요. 알아, 빨리 옮겨.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또 그 큰 바위를 또 낑낑거리면서 자기 마당으로 옮긴 거예요. 2달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을 괴롭히다니. 하나님, 악취미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제가 몸이 아픈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게 보기 좋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너 지난 2달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지 않았어? 지난 2달 동안 기침도 안 했잖아. 너 지난 2달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지? 저녁에는 하도 피곤하니까 잘 자빠져 잤지? 너 배고프니까 잘 먹었지? 너 한번 거울로 가봐. 거울 앞에 서봐. 이 사람이 거울 앞에 갔어요. 거울 서니까 연약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막 알통이 나오는 아주 굉장히 건장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2달 동안. 그 일은 힘들었지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힘든 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항상 힘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내놓고 봐야 돼요. 2달이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때는 그냥 괴로웠어요. 먼 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힘든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항상. 이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고 좋은 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사람에게 찾고 있는데 상처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15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관용이란 말 나오는데, 관용이란 말은 넓은 마음이죠.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은 언제 나와요? 넓은 마음 혼자 있는데 나와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섬에 사는데 넓은 마음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혼자 사는데? 이 넓은 마음은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있는 거죠.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 이유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를 통하여 감사 이유를 찾는데, 그 인간관계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상처를 주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실족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말 나왔죠.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말은 남녀간의 관계의 불륜관계를 말하지만, 원래 스칸달론은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덫을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무엇, 함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준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여러분에게 만약에 독사라고 말했으면, 야 그래 나 독사다, 어쩔래, 한번 해볼래? 하고서 멱살 잡고 싸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모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멀리서 왔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형제지.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남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상처는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를 맺든지 다 상처는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강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강해지고 내가 제너러스, 내가 관대해져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시험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든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안 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5월 한 해 동안 아무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 훌륭한 분을 닮고 싶어요. 보네포 목사님. 이 보네포 목사님은 1930년대 40년대 독일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나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순교했죠. 이분이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다. 여러분,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짐을 싫어해요. 짐은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미끄러운 그 길을 지나갈 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안 미끄러워져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 때문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안 미끄러워. 혼자 가는 사람이 미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옛날에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95세까지 살았어요. 95세까지 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딸이 셋인데 큰 딸은 40인데 시집 못 가고, 둘째는 아프고, 또 셋째는 취직도 못하고, 이 세 남매가 굉장히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세 아들, 딸 때문에 오래 살았다. 왜냐하면 그놈들 다 돌봐야 되니까. 장가 못 가고 아픈 애를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가 악착같이 산 거야. 95세까지. 그러니까 나의 삶에 짐이 되는 사람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깨어있고 기도하고 내가 보살펴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짐이 나의 형제야. 나에게 짐이 된 사람이 나의 형제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은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87세인데 지금 치매 걸려서 여러분 아니면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머니 때문에 건강하시고 어머니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어머니 돌봐야 되니까. 여러분 아들들 가운데 취직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들들 다 장가하고 잘 되면 기도할 제목이 없이 다 하와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 남아있으니까 부모가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짐이 나의 형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상처가 많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성공을 원하나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6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염려가 많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없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너무나 염려가 많으니까 아무것도나 말을 쓰는 거죠.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근데 염려의 역설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염려도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만히 누워 계십니다. 아무 염려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염려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기도할 제목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게 염려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감사를 낳는 거죠. 따라합시다. 염려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감사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참 필요하긴 한데 과도한 염려 때는 문제죠.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연구했다고 그러죠. 사람의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연구했더니 사람의 연구의 40%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걸 염려하는 것이다. 30%는 이미 지난 걸 염려하는 거고 나머지 20%는 염려해도 안 될 것을 염려하는 거고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8%.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8% 정도만 조금 염려할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몸을 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염려는 감사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거죠. 염려의 재료로 감사의 옷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많은 염려가 한 해 동안 있었는데 그 염려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염려 때문에 더 많은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염려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 때문에 감사, 염려 때문에 감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추수감사의 주일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전과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의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를 드려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감사는 외적인 환경에서 많이 감사의 이유를 찾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 세상에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관용과 믿음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한 해 동안 염려가 있었지만 그 염려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감사를 낳고 그리하여 염려의 재료로 감사의 옷을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지나친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